우리 수능이 이제 곧 있잖아요. 그죠?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나요? 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수능이 이제 20일 앞으로 돌아왔는데 몇 월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옛날에 수능을 보았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신 거예요. 전에는 수능이 수요일이었어요.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2005년도까지. 그런데 2006년도에 수요일이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네? 아니 우리 대통령 선거는 뭐 선거는 수요일 날 다 하는데 왜 수능은 굳이 수요일 날 하다가 목요일로 바꿨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을 보려고 하면 문제지가 배부가 되잖아요. 수능 고사장으로.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배부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택배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고사장에 다 가서 거기에 금고 속에 다 넣어놓기까지는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화요일 저녁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일이 필요한데 그러면 주일 날부터 배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날 배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차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일하기 바빴는데 주말이 되니까 나들이 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배송을 시작한다 그래도 이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고 복잡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 배송을 시작하게 돼서 3일 동안 배송을 하려니까 월, 화, 수 그러면 이제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금요일은 왜 안 될까요? 금요일은 왜 안 될까요? 시험을 보고 나면 답지를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수된 답지를 다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채점할 평가원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평가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시험을 본다 그래 봐요. 그러면 그것을 평가원에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주간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 답지들이 다 평가원으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시험 보던 걸 목요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바꾸는데도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살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따지고 살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전략과 전술을 살피고 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뭐예요? 군인의 수가 얼마가 되나? 적들과 우리와 군사의 수를 비교하고 그리고 무기 체계를 생각을 하고 식량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싸우는 게 좋겠는가? 거기서 싸울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따져야 돼요. 그것을 잘 따지지 않으면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이 동방 사람들 그들을 이 기드온에게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라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표도 구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구나 하고는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아버지의 집안이 다 모이게 되고 또 이제 그 근처에 다른 지파들의 사자를 보내서 모았더니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많이도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야, 32,000명. 그래. 나 혼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 비록 적들의 무리가 13만 명이 넘는다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할 거야. 우리는 이곳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하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성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이곳을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평야를 가보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거기 가면은 이 하롯셈 있는 곳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거에 대한 이 유적지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다른 데만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이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전쟁의 장소들 이곳에 갔으면은 아마 갔다 오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거기가 그렇지 하고는 더 신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은 다녀오셨는데도 거기를 안 가보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제가 가보지 못해서 구글 지도로 이렇게 쭉 봤더니 정말 이스라엘 평야가 정말 평야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과 산이 있으면 그 사이는 아무리 넓어도 골짜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곳에 넓은 그러한 목초지들 또 그런 곳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길보아산 서쪽에 그곳에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는데 그러면 적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은 북쪽이라고 했어요. 북쪽에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레산 앞쪽하고 지금 이 기드온 있는 곳하고는 거의 한 7k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정말 짧은 거리예요. 더군다나 이 미디안 족속들은 낙타를 타고 막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전쟁을 할 때 낙타를 타고 달리면은 낙타가 한 시간에 한 70km를 간다 그래요. 6, 70km를.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있는 곳과 그 적들이 있는 곳과의 이 거리는 불과 한 6, 7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7km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낙타를 타고 질주를 하면은 한 6, 7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드온과 이 함께한 사람들은 그 길보아 산자락에 이렇게 그곳 하롯셈 근처에 있는 것이고 적들은 이 모레산 앞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적들하고의 숫자에 비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적들의 수는 13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13만 5천 명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과 3만 2천 명이에요.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 이게 진짜 하나님은 무슨 전략을 짜신 거지? 어떤 전술을 갖고 있길래 지금 5분의 1 이 정도면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도 이길까 말까한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비록 5분의 1이지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그래서 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러한 전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좀 추려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을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거야. 누군가 막 열심히 선봉에 나서서 하면은 따라가서 싸우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적들과 비교를 해보니, 그러니 야, 아무래도 무서운데 두려운데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야, 그러면 이제 22,000명이 갔으니까 이스라엘의 전력은 얼마예요? 10,000명. 적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몇 대 몇이에요? 아무리 좋게 쳐봐야 13대 1이에요. 13대 1. 그들은 아주 낙타를 타고 질주하면서 전쟁하는 걸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의 사람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도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정도로 굉장히 함께하는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13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 그러면은 야, 우리 힘으로 이겼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험하시겠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룻샘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이끌고 이 샘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불과 얼마 거리라고 했어요? 6, 7분의 거리.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는 중에 10,000명이 내려가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지금 하룻샘 근처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샘가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이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룻샘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서 물을 먹는다. 어떻게 마실 거예요? 야, 목말랐는데 잘 됐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먹어봤어요. 제가 살던 곳이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죠. 제가 살던 곳은 원당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 원당리는 이제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좀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계곡에 이렇게 진짜 이거는 계곡에 뭐랄까요? 이런 옹달샘 같은 그러한 물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막 흘러내려가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운 날에는 거기 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솟아나는 물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어떻게 먹어요? 딱 무릎 꿇고 그리고는 머리를 딱 박고 이러고 이제 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솟아나는 물을.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요. 근데 그렇게 물을 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불과 적들이 6, 7분 거리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9,700명이 그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세시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먹었는지, 아니면 누가 거기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핥아 먹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추려내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3만 5천에 300명은 몇 분의 몇이에요? 네? 몇 분의 몇이에요? 잘 모르시죠?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500분의 1 아니에요? 맞죠?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이제 이 싸움은 했다 그러면 이긴 싸움이에요? 진 싸움이에요? 당연히 진 싸움이에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은 뭐예요? 500대 1의 조건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14만 5천과 싸울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500명에게 둘러싸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모사요. 하나님은 정말 기묘자세요. 얼마나 놀랍냐면 이 지금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 300명, 기드온하고 똑같은 사람들 3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차 있는지,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그러면은 어떤 놀라운 전술이 있겠죠. 그죠? 전략이 있겠죠? 하나님께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을 시작하고 어떻게 싸움을 끝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다음에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네? 5대 1에서 그죠? 5대 1에서 13대 1로
만들어 버리시더니 그러더니 다시금 500대 1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야, 너희들 지금 너희 생각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희의 소견에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더 좋다 여기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잘 살게 되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 주는 이가 나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시금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를 펼쳐가시는 이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소견에 5대1이라고 한다고 하면 싸워볼 만하지? 생명을 걸고 한다면 이길 수도 있겠지? 13대1? 그래, 어떻게 하면은 어쩌면은 이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500대1이면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크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놀라운 지혜로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속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변함없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면 다시금 죄악 가운데로, 우상 숭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나의 삶이에요. 그들은 수십 년을 주기로 이것을 반복하지만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편안하지 않았어요. 늘 편안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겨운 말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뭔가 싶죠, 그죠? 근데 이겁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 그것이 어떤 환난이었느냐? 힘에 겨운 환난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야,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 건져내시고 이후에도 또 건져내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고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 큰 죽음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그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물을 마셔라. 그런데 아무런 주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담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앞에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 샘에 나는 머리를 받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 그러고 그들이 물을 먹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 가지고 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모였어도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심히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를 구원할 힘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왜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에서 언제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새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항상 승리가 있고 결코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게 될 때에는 다시금 우리의 안에서 경종이 울려야 돼요. 내가 기도를 멈출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그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조건입니다.